예, 사도행전 1장 8절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많은 어려움 또 힘든 일들이 있겠습니다마는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주님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결론적으로 증인이 되라고 하지 않고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죠. 그 시간표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총무 목사님께서 전북 노예가 가장 열악하다, 저는 그런 데를 좋아해요. 왜냐?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어려운 현장이 되어진다는 증거가 오면 어디든지 될 거 아니에요. 전북이 되어지는 증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되는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국이 시끄러운데 모임 약속했다가 취소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전북노예는 그대로 실천을 하시는,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라 그랬거든요. 제자 삼아야 돼요. 예수님도 제자부터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나를 따라와라. 지금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 준비해 놓고 나를 따라와. 그러면요 같은 결과가 오죠. 증인이 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똑같은 증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 놓고는 준비를 해놓고는 제자 삼아라. 그것도 모든 족속. 그러죠. 똑같은 얘기를 전도자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게 가장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그러면 은혜 속에 있으면, 은혜 속에 있는 자는 고백합니다. 목사님, 전도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은혜 못 받고 있는 사람은 목사님, 전도할 데가 없어요. 똑같은 현장에 그런 소리를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준비한 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까지. 그래서 많은 증인들 앞에서 보고 들은 바를 또 다른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해라. 하나님 주신 응답과 증거를 또 다른 제자들에게 부탁해라. 그거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가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죠? 왜 부르셨냐? 열매 맺게 하려고. 내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게 만들려고. 쉽게 얘기하면 증인되게 하려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는 참 포도나무, 아버지는 농부라. 가지가 너희는 가지인데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는 절로 맺나니. 왜 전도에 열매가 없냐? 안 붙어있든지 잘못 붙어있든지 겨우 붙어있든지. 그러죠? 제대로 붙어 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구원 받았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 딱 붙들면 어떤 현장이든지 말씀대로 돼요. 그죠? 우리는 부족한데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대로 가는 건 누구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능력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자들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증인으로 가장 현장의 기본적인 것 전달해요. 세 가지죠. 첫 번째는 개인 전도에 관한 겁니다. 그런데 이 개인 전도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는 전도를
가르치면 그런 제자 되겠죠. 되어지는 전도가 전달되어지면 되어지는 전도를 누리는 제자가 되겠죠. 그래서 초창기부터 해서 많이 나간 사람들 중에 잘된 사람 나간 사람들 많아요. 그 개인 전도에 대한 잘못된 체험인 사람들이요. 복음은 전달돼 좋은데, 그지?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인 전도 운동의 응답의 방향으로 체험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나가버려요. 개인 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어떻게 전달하고 어떻게 체험하느냐. 33년 전에 제가 남원에 신학교 다닐 때 학생들하고 같이 학우들하고 전도하러 왔어요. 어느 교회인지 기억이 안 나요. 찬양팀을 만들어 찬양을 막 하는데 교사들하고 막 뜨겁게 손뼉치며 찬양하더라고. 근데 찬양하면서 느낌이요. 아, 이상하네. 이상한데 뭐가 이상하지? 찬양하면 기뻐야 되는데 뜨겁게 박수치고 이래 하는데도 뭐 이상하게 마음에요. 근데 이상하네. 왜 이러지? 저 혼자 느낀 게 아니에요. 찬양팀 다 같이 느꼈어요. 뭐가 느껴졌냐? 아, 영이 다르구나. 여기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찬양하던 멤버들, 핵심 멤버들, 그 손뼉치던 그 남원에 주일학교 교사들부터 해가지고 친구들 메시지 전달했어요. 복음. 눈 감겨놓고 물어봤어요. 과잉눌림으로 시달리든지 환성이 보이든지 어려움을 당하는 손 들어봐라. 2분의 1이 손을 들어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 시골 마을 어딘지를 몰라 갔어요. 전도하러. 6살짜리 여자아이가 온몸이 분화구처럼 목에 물려가지고 아버지 어머니는 도시에 할머니 손에 오빠랑 크고 있는데 목에 나무로 만든 부적을 딱 목걸이로 차고 있어요. 그 마을에서 도둑질 이런 거 일어나면 요 둘이서 벌어진 일입니다. 전도하려고 하는데 동문서답. 우리 선생님 신학생들 눈을 못 쳐다봐요. 그래서 내보고 전도하라고 데려왔어. 그래서 전도했죠. 저를 못 쳐다보더라고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옆에 흐르는 시냇물, 얘야, 저 물이 흘러가는데 저 물 속에는 물고기가 살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단다. 자 봐봐, 나무들이 많지. 하나님이 저거 나무를 만들으셔서 뿌리가 그 있죠. 창조 원리 얘기하면서 6살짜리 꼬마에게 원죄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자범죄를 가지고 원죄를 설명해야 됐어요. 네가 왜 그러냐?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그렇다. 근데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 예, 그 복음을 쭉 전해서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 따라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하는데 또 동문서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을 받고 영접하는 이 순간에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이가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영접하자마자 제 눈을 똑바로 딱 쳐다보는. 그걸 감사하죠. 그러면서 그 마을에 있는 또 교회 교사들 또 복음 전하고 또 질문하고 영접하고 그러면서 이제 부산으로 돌아가는 길에 15인석 토픽을 빌려왔거든. 운전사 옆에 앉았는데 내보고 전달하고 앉혔어. 부산까지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선생님,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 안 해봤습니까? 이랬더니 한참 있다가 생각해봤다는 거예요. 언제 생각해봤습니까? 지금은 내가 너무 바빠서 생각할 시간이 없다. 근데 옛날에 한가할 때 생각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선생님. 사람이 병이 들어 아프든지 죽음을 앞두고 있든지 선생님처럼 한가하든지 이럴 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뿐입니다. 강물을 보면서 하나님 설명하고 산을 보면서 하나님 설명하고 논을 보면서 하나님 설명하고 농부가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시간 많으니까
불신자 상태로 얼음당하는 증거들을 쫙 얘기했어요. 설명을 쫙 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는 것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교회 지금 갈 필요도 없습니다. 30초면 됩니다. 이러고 있는데 이분이 고속도로에 쫙 올리다가 옆으로 차를 쫙 대더라고. 30초 만에 그런 일이 벌어져요.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신학생들 뒤에서 찬성하고 난리가 났어요. 학교에 도착했는데 이분이 집에 가지도 않고요, 우리하고 함께 하고 싶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그런 응답을 처음 했습니다만은, 개인전도와 개인전도의 장, 부산역 찬양전도, 용두산공원 찬양전도는 유관수 목사님 만든 게 아닙니다. 유 목사님이 영도 오시기 전에 미리 있던 전도사가 만든 거예요. 그런데 유 목사님이 이거를 개인전도의 장으로 활용을 하신 겁니다. 고신대 해양대 사역을 제가 하다가 해양대 학생, 그 당시 학생 김민수라는 지금 집사인데 옆에 태워가지고 고신대 학생이 기숙사 데려다 줄래? 그래, 차로 태워줬죠. 그리고는 김민수하고 가려고 하는데 고신대에서 학생들이 차 태워주려고 손드는 거예요. 태웠지. 가면서 운전하고 가면서 복음 전했는데 얘들이 내리기 전에 복음 받고 예수 영접했어요. 김민수가 생전 처음으로 불신자가 복음 받고 영접한 걸 처음 봐버렸어. 그 다음 날부터 김민수 해양대 현장에 영접의 역사 계속 일어나요. 고신대 사역을 하니까 고신대 문점식이라는 지금 목사되지, 옆에 태아가 오는데 또 고신대 학생 3명이 손을 들어 차 좀 태워주려고 태웠지. 가면서 보면 전에 내리기 전에 3명 이 학생 예수 영접했대. 문점식이가 처음 봤어. 한 주 전에 합숙을 받긴 받았는데 처음 봤어. 보고 그 주간에 문점식이 고향 땅 삼천포 여기에 중고등부 현장에 문이 많이 열렸어요. 그게 뭡니까? 사역자들이 메시지만 받았지 한 번도 현장에서 불신자가 복음을 받고 예수 영접한 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 그동안 들은 메시지가 내 거로 딱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현장 필요하겠죠. 개인전도의 장.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대한 응답을 가지고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겠죠. 저는 복음을 받고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계속 복음 받을 사람 붙였어요. 처음에는 불신자 6가지 상태를 가지고 그리스도 설명하고, 너무 다양하잖아요. 예배 시간에 그거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자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개인 양육, 새신자에게 복음 메시지 전달해야 돼. 그렇죠? 우리 사회 보던 우리 김덕기 목사님은 누가 우리 교회 와서 교회 등록한다 이러면 그지?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편지 10가를 반드시 전달하고 잘하는 겁니다. 기본 메시지 전달해야 되니까. 그렇지? 기본 메시지는 다양하죠. 여기에 우리가 정인으로 그걸 전달해 줘야 돼. 좋은 한 예가 복음 편지 아닙니까? 우리의 능력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완벽합니다. 여기서 해야 되는. 그러는 중에 영접하고 양육하는 중에 지속할 제자가 따로 있잖아요. 지속할 제자와 함께 지역을 파고드는 겁니다. 크고 작은 지역을 파고드는 거예요. 뭘 가지고 파고듭니까? 다락방으로. 여기에 교회 시간표가 조금 작은 교회는요, 문 열리는 대로 뛰어라. 문 열리는 대로 파고들어라. 다락방. 다락방이라는 말씀 운동의 증거가 오는 만큼 하나님이 만남을 통해서
제자를 붙이게 돼 있어요. 확산되는 거예요. 그게 팀 사역입니다. 치유 사역과 함께 전도하는 제자가 모이는 미션홈, 이 힘이라는 거는 엄청납니다. 사역자 모임 한 군데만 제대로 시작돼서 한 두세 명만 사모를 제대로 하는 일이 나면 교회 전체 지역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전문인들은 세상을 움직이는 서밋들입니다. 복음에 가장 큰 영향이 가요. 하나님 은혜로 저는 다락방에 최고 전문인들을 도울 수 있는 수년 동안 VIP 선교에 담당을 했었어요. 그러면 크고 작은 많은 것들을 보게 됐어요.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 대표적으로 VIP 선교에 모였던 분들이 제가 사역하는 동안에 자기 분야에서는 한국의 최고 자리에 다 갔어요. 하나님 은혜죠. 그리고 목회자로서 지역을 살리는 한 망대를 울산에 세웠습니다. 그게 지교회입니다. 부산에는 이런 망대가 700군데가 세워져야 됩니다. 앞으로 일어나야 될 응답입니다. 그래야 세계 현자령을 우리가 섬길 수가 있습니다. 좋은 모델이 일어나죠. 유광수 목사님. 실천하셨거든요. 자, EBS 개인 양육 교재를 보면 전도자의 실천하는 서론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전도가 왜 안 되느냐? 세 가지가 약해서 그래요. 내가 너희를 부른 건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힘이 약해요. 나가서 전도도 하며 100% 복음 다 전해야 되는데 저도 그게 약한 거예요. 일본이 약하니까 같이 약하죠. 또 영적 싸움 못하는 지고 있어요. 그죠? 세 가지 약한 거예요.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이 전도 운동을. 첫 번째, 개인 양육부터 시작해라. 개인의 변화가 없으면 세상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개인을 변화시키도록 제자 삼아라. 개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서신을 써보냈어요. 누가복음, 사도행전, 성경이 되어버렸잖아요. 중요합니다. 개인 변화.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개인 양육 해야겠죠. 첫 번째, 전도자의 삶을 나눠라. 그래야 그 사람 전도자 될 거 아니에요. 정인으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책상에서 공부하는 수준을 가지고 말씀 운동을 하면 책상에서 공부하는 제자가 나오겠죠. 그거 말고 전도자의 삶을 나눠야 전도자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가장 기본적인 사역적인 부분은 앞에 세 가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눈이 열리는 만큼 응답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지교회라든지 이런 개념을 어떻게 알고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사역을 통해 실제 증거가 오면 그 증거를 증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저는 예배 때 뭐 얘기하느냐, 이거 섞어 얘기해요. 계속. 왜? 정인이니까 우리가.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것이 기도 수첩을 활용해라. 왜? 울산 가서 캠프 하다가 저 단어가 들어왔어요. 유 목사님 40년 전에 지은 교재 속에 기도 수첩을 활용해라, 저기 적혀 있었어. 이게 딱 다가온 거예요.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기가 막힌 사모를. 왜 그렇습니까? 정인으로 가야 되니까. 그렇죠? 자, 지역을 살리기 위한 실천. 어떻게 했죠? 기존 신자는 문이다. 그래서 기존 신자를
깨워라. 기존 신자 누굽니까? 영도 지역을 살리달라고 보니 기존 신자 영도 동삼제일교회 30명 40명 성도들이요. 그래서 그분들을 깨우기 위해서 2주간 집회를 했어요. 뭘 증거하셨겠죠? 그 백운규 목사한테 물어보세요. 수첩에 적어놓고 안 보여줘요. 그 수첩에 적은 대로 가서 해보더니 실패했어. 근데 예상되죠? 뭔 내용인지. 그지? 다락방 사역을 통해 주신 응답들, 10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현장에 주셨던 증거들, 그 개념들, 교재에 있던 이런 내용 전달이 살아있는 증거를 그래 놓고는 조금 이해됐다 보고 신청을 받아가 5명, 6명 되어지면 한 팀을 묶어서 다락방을 열어 들어간 거예요. 지역을 파고든 거예요. 6군데로. 나중에는 확산됐죠. 30군데로. 말씀 운동을 일으켜라. 말씀 운동 했잖아요. 6군데로. 세 번째, 낙심자를 모아 일으켜라. 낙심자라는 말은 그 전도 해보세요. 옛날에 교회 다녀본 사람 많아. 특별히 무속인들은 거의 다 다녀봤다. 갈급해서. 문제는 단 한 번도 자기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얻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난 게 당연한 겁니다. 답도 없이 계속 붙어있는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 중에 낙심자 중에 사명자들이 많아요. 당연히 답을 줘야지. 모아 일으켜야지. 말씀 운동 가지고. 한 번도 못 들어봤으니까 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불신자, 새신자를 살리기 위한 겁니다. 복음 전해야 되니까 그 지역에. 그렇죠? 자, 알곡은 따로 모아 일으켜라. 눈은 거기에 가야 돼.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합니까? 구원의 확신을 확정해라. 신분 권세부터 해서 자꾸 잊어버리니까 계속 반복. 이걸 가지고 반복, 간증을 가지고 반복, 말씀을 가지고 반복. 그거 붙들고 기도하도록.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도록 만들어라. 기도응답 받도록. 언제 성령 역사 하십니까?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당연히 여기에서 실천되어지는 게 예수님의 전도 전략입니다. 동거부터. 그래서 캠프 때는 사역자와 함께 가세요. 목사님들이 혼자 똑불장군처럼 전도하지 말고 예수님 전략 그대로. 그리고 다락방을 문을 열어놓고는 전도의 장으로 활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전도 대상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시간표 된 사람 같이 방문하고. 왜? 전도의 장으로 만들어놨으니까. 또 시간표 된 사람 초청하기도 하고. 왜? 전도의 장이니까. 자,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아서 사문을 통해 가면 다락방 지교회 미션홈 이런 시스템이 한 주간의 응답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성취되면서 전도의 문이 열려요. 아주 평안한 중에. 우리 능력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사역자가 기복이 없어져요. 영적으로. 왜? 말씀대로 되어지니까. 자랑할 것도 없고. 그런데 완벽해 응답이. 왜? 말씀 주셨으니까. 그래, 그것을 전문용어로 시스템 전도다. 키는 말씀이 역사요. 강단 메시지 역사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메시지가 왜 저래? 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록 2장 1절에 보니까 7별을 붙들고 7금초토산을 다니신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전도자다.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게 되어 있어요. 자, 한 지역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 이유가 있겠죠. 그걸 찾으면 됩니다. 거기에 목회자를 세워놨다. 이유가 있겠죠. 그걸 찾으면 돼요.
거기에 중직자들을 렘넌트를 보내놨다. 이유가 있겠죠. 그걸 찾아야 돼요. 그런데 그걸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다른 곳에 가 있는 거예요. 그지? 그걸 찾아내는 거 이번에 기도 제목으로 조금 찾았습니다. 계속 찾으면 됩니다. 이번에 확인을 하려고요. 정체성.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곳에 이한교가 세워진 이유가 없겠습니까? 하나님 이유가 있겠죠. 거기에 이 목사님 세우는 이유가 있겠죠. 그거 찾으면 돼요. 신앙생활은 그걸 찾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 캠프 이후의 색깔 속에 또 나옵니다만은 교회가 응답받는 시간표가 있어요. 시간표가 있는데 거기에 이런 뭐라고 말씀했냐? 3년만 제대로 해봐라. 3년을 했더니 개척교회 수준이 1000명 제자로 일어났어요. 내가 울산을 갔더니 숫자가 똑같아. 30명 40명이다. 한 7년을 했더니 1000명 제자 일어났어요. 똑같이. 그러니까 3년만 해봐라. 그 속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다. 그게 지금 저희 교회에서 파송한 지교회 원장 복고 이런 데 똑같이 시작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응답은 똑같이 일어납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하나님 시작하시면 거기에 일어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표에 맞는 모든 메시지, 행정, 방향에 관련된 모든 것을 유광수 목사님이 다 해놨어요. 그래,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 해놨으니까. 찾아서 적용만 하면 돼요. 부산의 대신동 서부교회 방문을 했는데 이 목사님 저는 안 가봤어요. 그 교회에 관련된 사람 여러 번 만나보긴 봤습니다. 갔더니 이 백영이라는 목사님이 백파교회라 그러지. 주일 일부, 저녁 찬양 예배, 새벽기도, 수요 예배, 본문이 똑같아. 그 주간에 뭡니까? 반복. 왜 그렇지요? 성도들이 메시지가 있으면 역사 일어나요. 반복을 해야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반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적용했지. 누가 새벽기도 쓰든지 월요일은 1부 예배, 화요일은 2부 예배, 수요일은 3부 예배 이런 식으로. 수요 예배는 핵심 메시지 이런 식으로 반복. 목요일은 또 1부 예배, 금요일은 또 2부 예배, 금요일은 철야 때는 1, 2, 3부 정리 반복, 주일 새벽기도 또 정리 반복. 메시지의 반복. 유 목사님이 목회자는 캠프 스케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거 실천했죠. 1년에 3번 캠프 스케줄 짠 거요. 그것도 여러 가지 원리가 있거든요. 성도들이 부담 안 되게. 그래서 캠프의 정의라는 내용에 많이 표현했습니다만은 적용하기 위해서 캠프 전에 3개월 전부터 기도 제목을 내놔요. 찾아가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이번 캠프 우리 시간을 정해 같은데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신데 이번 캠프를 통해서는 어떤 응답을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 제목을 찾아 올려요.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도록. 그러니까 계속 그대로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지. 그렇죠? 캠프 스케줄. 평신도는 나를 정해라. 그지?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적용해서 만드는 게 지교의 모델. 그냥 모델이 아니고 주보 실업자 지교의 모델. 그래서 캠프를 통해 지교회를 열어라 그러시더라고. 왜냐? 이유는 단순해요. 지교회를 통해서 캠프해야 되니까. 그게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그래서 캠프를 통해서 8군데 지교회를 열었어요. 그리고 그 지교회가 캠프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조장 모임 때 제가 좀 설명했죠.
그게 지교회 모델입니다. 지교회를 세우고 났더니 그전에는요 캠프를 통해서 교회 등록자 계속 생기더라고. 3개월 전에 6개월 전에 1년 전에 캠프 때 연결된 분이 말씀대로 인도받았으니까 이분들이 현장에서 계속 양육이 되다가 3개월 만에 6개월 만에 1년 만에 등록하는데 교회 등록자의 거의 한 70%가 캠프를 통해 다 등록하다. 근데요 지교회를 딱 열고 났더니 캠프를 통해 등록하는 사람 없어지고 전부 지교회를 통해 등록해요. 지교회 캠프를 통해 등록. 그래서 또 이해되는 게 지교회는 교회 부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 말이구나. 지교회는 지역의 허감세를 꺾는 것이다. 이 말이구나. 그걸 확인되는 거예요. 그럼 말씀하신 거 간증 중에 깨달은 거 적용을 계속 깨닫는 것마다 적용. 그래서 캠프 하면서 뭘 했냐 하니까 사모늘 포럼하는 사역자 모임을 하게 된 거예요. 이걸 하고 났더니 충격받았네.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팀이 딱 일어나니까 몇십 명의 교인이 몇백 명으로 성장해버려요. 몇 년 안 갔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게 엄청난 거구나. 그렇게 체험을 조금 하고 있는데 10년 전에 유 목사님 저는 사모늘을 가지고 모든 전도 운동을 다 했습니다 이러시더라고. 이 말이구나. 그래서 신앙생활은 기도 응답받아 정인되는 것인데 기도 제목을 만드는 게 아니고 찾아내는 겁니다. 요번에 좀 찾았죠. 왜 성취됩니까? 찾았기 때문에 성취되는 거예요. 뭘 찾았죠? 내 계획이 아니고 내 비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는 걸 찾아낸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개인도 그렇게 하면 돼요. 사업도 그렇게 하면 돼요. 모든 현장에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지? 쉽지요? 왜? 하나님 준비한 걸 찾으면 하나님 역사를 해버려요. 이게 계속돼 반복돼 버려요. 당연히 자, 전도 캠프 이후 전도 캠프를 지속해라. 그래서 만들어낸 단어가 반복 캠프입니다. 아까 우리 박덕 목사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울산의 두란노 교회 목사님이 캠프의 은혜를 받고 역사에 일어났어요. 울산 시찰 캠프 영상을 가지고 5번 반복을 했어요.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 반복을 하는데 반복이 아니라 늘 새롭게 또 들려. 안 보이는 게 보이고 안 들리는 게 들려. 초창기에 아무도 저를 현장에 데려간 준 사람이 없어요.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를 듣고 테이프 듣고 현장을 가서 다락방을 하고 오면서 또 듣고 다락방하고 오면서 또 듣는데 안 들리는 게 들려. 안 보이는 게 보여. 몇십 번을 들었지. 어떤 거는 100몇십 번을 들었지. 계속 듣게 되는데 안 들리는 게 또 들려. 그러니까 현장이 없으면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현장이 있으면 이게 들려. 분명히 집회를 참여했는데 현장을 통해서 눈이 열리고 보니까 내가 지금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구나. 이런 게 발견되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가야 될 게 많습니다. 어마어마한 부활, 현장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숨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복 캠프 해라. 지금 조장님들이나 모버스 전부 반복 캠프하고 있습니다. 사회번호 김동현 반복 캠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노예 캠프 있다 영상 나오면요 이제 캠프하는 사역자들은 영상 기다립니다. 왜? 또 캠프 하려고. 그러면서 많은 것들이 전도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모든 게 문제됩니다. 그리고 부산 노예 캠프를 처음 할 때 울산에서 처음 시작했거든요. 울산 시찰. 그것도 시간표라. 왜 그러냐? 부산 시찰, 동시찰, 서시찰 목사님들은 임마누엘의 교회에 대한 상처가 많아요. 왜? 함께
모회가 뭘 해버리면 임마누엘 교회 가버려. 그러니까 연합 뭘 못해. 작은 교회 렘넌트 연합 뭐 해버리면요 부모님하고 같이 큰 교회를 가버려. 그게 왜 그런지 압니까? 전도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럽니다. 근데 전도운동이 일어나면 안 가요. 울산에서 렘넌트 모임 하는데 작은 교회 애들이 우리 교회 안 와요. 왜? 전도운동이 일어나면 렘넌트들이 이동을 안 해요. 그 상처가 치유돼 버려요. 그러니까 마음문 열고 하시는 거예요. 부산노회. 오랜 부산노회 영적 상처를 캠프를 통해 치유해 버렸어요. 감사하죠? 전도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모든 게 문제가 됩니다. 근데 전도운동이 일어나면 모든 게 응답으로 바뀌어버려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줄 것이다. 걱정할 것도 없어져 버려요. 저는 은퇴를 좀 빨리 하려는 생각입니다. 한 70, 65세 이렇게. 왜 그러냐? 은퇴하고 할 일이 많아요. 일본 분들이 뭐 나이 많으신 분들 일을 한다 그러죠. 은퇴하고 하는 거예요. 그거. 은퇴가 끝이 아닙니다. 목회자는 은퇴하고 할 일이 더 많아요. 그치? 그 사회본 김덕균 목사님, 조장하는 김진구 목사님은 저하고 비슷한 연령대이기 때문에 물려주지를 못해요. 그지? 안 물려줘도 돼. 지금 교회 얼마나 봉하고 있는데 뭐 걱정이 없어요. 지금 독립해도 돼. 상관없어요. 그런데요, 전도운동을 제대로 하면 시간표 따라 후임자도 일어난다고 옛날에 유 목사님 말씀했어요. 지금 우리 교회도 벌써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물려줘도 되는데 성도들이 충격받을까 봐 내가 기다린다. 일어납니다. 전도운동 일어나면 다 해결돼요.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후임자가 필요한지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올바른 전도 속에 모든 게 다 들었다니까. 자, 열매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래서 다락방 수련회를 해라 이런 표현했어요. 다락방 수련회를 하면 캠프 끝나고 나면 여기저기 응답이 많겠죠. 그 포럼 축제가 되는 거지. 그지? 포럼 축제. 그러면 왜 포럼 축제 합니까? 응답을 포럼 하다 보면 말씀대로 응답 받은 게 포럼이 되어지면요 이게 확산이 돼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이게 또 연결이 돼요. 1 플러스 1이 2가 아니고 1 플러스 1이 3이 되고 4가 되고 5가 돼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사역자들에게 필요해지는 게 메시지가 필요하잖아요. 왜? 양육해야 되니까. 그치? 아주 중요한 기본 메시지들이 다양한 방향으로 또 전달될 수 있어요. 그래야 사역자들 가서 메시지 할 거 아닙니까? 유 목사님은 보니까 초창기 전도회 막 일어나는데 급하니까 써서 줬어요. 어디서 줬냐? 현장에서 와서 받아가라. 다락방 참여해서 적어가지고 그걸 복사해서 또 가져가라. 확산. 메시지가 필요하니까. 그지? 그 메시지를 급하니까 다락방 현장 와서 받아가라. 그러면 수련을 통해 뭘 할 수 있냐? 응답받은 정인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 전달. 그리고 앞에 나옵니다마는 5가지 기초에 대한 기본 개념. 이 눈이 열리는 만큼 응답합니다. 이런 부분을 전달해야 되겠죠. 그리고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일어나요.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중직자가 진짜 전도운동을 하고 있다면 필요한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 중대원의 이유입니다. 기본적인 신학, 교회 역사 이런 거 알아야 돼요. 왜냐? 그 속에 어떻게 하나님은 역사하셨냐라는 걸 보면 문제가 일어나면 이런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답이 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중직자 대학원의 내용이 원래 처음부터 시작된 겁니다. 전도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런 내용이 필요 없잖아요. 전도운동이 일어나면 그게 필요해지는 거예요. 그게 중대원을 원래 시작했던 이유입니다.
그 전도운동을 안 하면 이런 것도 변질이 될 수 있어. 내용적인 부분들이. 그거 알아야 됩니다. 미션홈으로 연결. 미션홈 뭐죠? 제자 아닙니까? 그래 연결하면 돼요. 그러면 미션홈으로 연결돼 가면 금방 배웁니다. 기도. 그렇죠? 그리스도의 사람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금방 치유됩니다. 그래서 삼오늘의 비밀을 가지고 치유사역 할 수 있어요. 이마누엘 해운대 교회 캠프를 하는데 우리 김정근 목사님이 해운대 교회 조장을 그래 조장 모임 그 해운대 교회 사역자들 모임 하는데 살짝 더 앉았지 뒤에. 그러니까 막 열심히 하더라고. 그러면서 포럼 하는데 은혜 받았어요. 전체 포럼에 얘기할 수 없는 임마누엘 그 부구교회 심각한 문제가 있는 두 사람, 목사님이 사모님이 한 사람씩 붙들고 그지 사모늘 포럼을 8개월 6개월 했는데 완벽하게 치유돼 버렸어요. 치유가 되면서 그 가족들하고 중요한데 문이 다 열려요. 전도에 본인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가 사역을 하느냐, 그걸 어떻게 지속하는지 말씀 있는 말씀만 들어가 버리면 완벽히 치유됩니다. 그죠? 치유사역의 키가 뭡니까? 말씀 아닙니까? 말씀이 들어가면 돼.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 그거 하느냐, 지속. 사모를 통해서 치유사역도 완벽히 될 수 있어요. 전문인의 가진 기능을 가지고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그 사람이 개인이 하나님 앞에 진짜 은혜 받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게 키입니다. 절대 그 사람 기능을 통해 뭐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유영 목사님 메시지 보면 영국의 중요한 교회 과학자가 왔는데 목사님이 자꾸 과학적인 설교를 하니까 나중에 떠나더라 아닙니까? 그 사람은 과학을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으러 오지. 그 중요한 거고, 그 다음 중요한 게 정서입니다. 왔다가 우리 교회가 정서가 안 통하면 잊지를 못합니다.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준비가 돼야 돼요. 그렇죠? 정서, 그게 그릇이기도 합니다. 준비를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게 색깔. 올바른 교회, 이걸요 많은 신자들이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삶들이 있는 교회, 금토일 시대를 누리는 교회, 개개인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힘을 가지고 있는 교회, 그 모임이 교회니까요. 그래서 세 가지 주의기더라 여름에 메시지 방향입니다. 당연히 우리 교회 하고 있어요. 현장과 캠프를 통해. 자, 마지막 네 번째, 아까 했습니다마는 전도 캠프의 꽃이 포럼입니다. 자, 그 캠프를 쭉 하는 중에 제가 작년 11월 20일 날 2003년 부산로의 캠프 중간에 세미나를 중간중간에 하거든요. 필요한 거. 거기에 개인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좀 해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개인전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게 어찌 보면 그 다음 사역하고 모든 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놨어요. 구원의 길 영상을. 독일 가서 틀었더니 독일 불신자들이 충격을 받아요. 일본 가서 들었더니 일본 불신자들이 보고 굉장히 반응을 하더라고요. 왜냐?
수준 있게 만들었거든. 중요합니다.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저 부분 꼭 해결돼야 되는 문제입니다. 포럼이 중요한데, 자, 다락방이 뭡니까? 다락방의 정의. 출발은 내가 있는 현장, 나의 현장,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음을 알고 믿고 거기서 말씀 운동을 일으켜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 운동하는 것이다. 이게 정의죠. 그런데 지금 보세요. 자기 현장에서 말씀 운동 안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다락방을 안 한 겁니다. 다락방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 다락방을 하게 만들려고 캠프 때 시작을 자기 현장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락방을 안 하잖아요. 그럼 안 하고 있은 거예요. 30년 동안 훈련 받으면서. 다락방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자, 초대교회 포럼이 뭐냐? 서신서입니다. 바울 서신서, 야고보서를 비롯한 바울 서신서가 가장 먼저 기록이 됐어요. 그 다음에 그 길을 보고 조금 늦게 기록된 게 사도행전입니다. 모든 서신서가 바울 서신서가 기록된 이후에 AD 70년에 순교하고 난 2년이 지나서 그때 복음서,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기록됩니다. 사복음서. 마가복음을 보고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는데 이게 왜 말씀드리냐 하니까 전도 운동의 교과서 아닙니까? 전도 현장에서 기록된 거지요. 포럼입니다. 그런 응답을 확인하고 보니 예수님의 발걸음이 어마어마한 발걸음이요. 공생에. 그래서 그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가 기록됐어요. 처음 기록된 거는 마가복음. 아, 희생 제물로 오셨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감사하죠. 아, 인자로 오셨구나. 누가복음자. 그래서 누가복음에 70인 제자에 대한 메시지가 가장 많이 풍성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 그 정도가 아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아주 영향력 있게 기록된 게 마태복음입니다. 내용. 제자 사역에 대한 거의 완벽한 발걸음들이 쫙. 근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예수님의 공생에 우리가 전도운동을 제대로 깨닫고 눈이 열리면 주님의 발걸음이 그 다음에 보이기 시작해요. 일반적으로는 안 보여요. 그냥 그죠?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 이런 것만 보이지 아주 구체적으로 안 보여요. 근데 응답을 받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보여요. 공생에. 이야, 역시 하나님이시니까 완벽한 발걸음. 그게 포럼입니다. 응답으로 확인하는 거. 자, 마지막으로 21년 전인가 미국에서 캠프를 하는데 서대성 목사님이 윤경화 선교사한테 질문했어요. 윤 선교사, 많은 캠프 진행자들을 같이 다니는데 이번에 강상훈 목사 같이 다니는데 강상훈 목사와 다른 진행자하고 차이가 있냐, 장점이 있냐 물었어요. 그럼 두 가지를 얘기했어. 첫 번째, 강상훈 목사님은 신정원 선교사, 윤경원 선교사 자기들을 간사로 생각 안 하고 동력자로 생각한대. 그분이 느낀 거예요. 나는 평소에 사는 대로 사는 거고
다른 분들은 동력자로 생각을 안 하는 모양이다. 간사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데 직분 따라 뭐 있겠습니다만은 높고 낮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동력자입니다. 근데 이게 무너져 버리면 그지?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아요. 기본적으로 영적인 밸런스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의 주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동력자. 저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항상 동력자입니다. 동력자. 이 의식이 깨어지면 안 돼요. 중요한 건. 두 번째, 강성호 목사님은 캠프 보고를 하는데 거품 없이 보고를 하시는 것 같다 이러더라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고하는지 내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거품 있게 보고를 한다는 소리인데, 여러분 포럼은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 돼요. 이게 엄청나게 잘 될 것 같습니다. 거품입니다. 인문이 그러니까 누가 자기 만나서 사람 만났는데 루디아 같습니다. 만나보면 한 명도 없어요. 루디아가. 이제 그게 거품이요. 항상 우리가 사실 현장의 포럼 사실 그대로 포럼해야 돼요. 거품을 넣으면 안 됩니다. 거품은 나중에 꺼지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이제 윤기화 선교사가 느낀 거를 스데슨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서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그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내가 들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하시나 다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모든 사역을 거품 얹으면 안 돼요. 들떠도 안 돼요. 있는 그대로. 그죠? 사실 그대로 봐야 계속 될 거 아닙니까? 그지?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과 동력하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에요. 의식, 자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직 증인이 되어서 가장 어려운 지역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장입니다. 축복된 현장이요. 축하합니다. 전국에서 교회가 제일 교회 복음화율이 떨어지는 동네가 대도시는 울산이요. 그리고 도로는 경남입니다. 뭐 전북도 못지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전북은 분위기 틀려요. 어려운 현장이 있는 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왜 그러냐? 거기서 되면 안 되는 데가 없을 거 아니에요. 전북노에 그런 응답이 임할 줄 확신합니다.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회자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우리 캠프의 응답을 두고 또 이후 지속 사역을 두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